어느 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가서 야 아들아 그렇게 응? 교회 아침에 일했는데 교회 안 가고 아직까지도 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아들이 그렇답니다. 교회 갔더니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반기지도 않고 맨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골치 아프고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막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래도 너는 목사인데 그래도 네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니까 살다 보면 지칩니다. 예. 조순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철장을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갖고 철장을 붙든 손을 막 떨어뜨려서 딱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난 철장 안에 내가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붙든 철장이 다른 악들을 가둬놓고 있었던 철창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복음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지쳐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으로 간다면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거기가 바로 가지 말아야 될 곳.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놓고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시는 정말 금지된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차분하게 다시 주저앉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신비로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이동해요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공략하러 갈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을 만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당신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음성도 들려주시고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분만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문제의 모든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99% 해결이 됐느냐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만나면 거기서부터 우리 문제는 99% 해결된 채로 나머지 1%를 향하여 나아가는 쉬운 길이 그 앞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경우처럼 실제로 환상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성경의 기록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보세요. 자, 아브라함 시대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도 한 번 나타나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 한 번 나타나고 다니엘의 친구가 불가마 속에 있을 때 한 번 나타나죠. 그 밖에 진짜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사자를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부분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은 그 자체로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귀한 만남을 만나게 허락하신 것일까? 그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5장까지 이 본문 전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따라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차례차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그 용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할례가 행하여지고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는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넘어서서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정복의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준비와 훈련의 정점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은 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지금 중요한가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들을 훈련해오고 준비해 왔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취하라인데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취하라.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본문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본문 13절 여리고성을 정탐해 나갑니다. 정탐해 나가던 여호수아 앞에 한 전사가 칼을 들고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죠? 뭐라고 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저 편이냐라고. 전쟁이 났을 때 수색 정찰을 나가게 되면 혹시나 적군을 발견하게 되면 암구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번개하면 저쪽에서 천둥 하는 식으로.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 많으신가 보죠? 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가 갑자기 칼을 든 전사가 나타나니까 너 내 편이야? 아니면 내 원수 편이야?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자,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대한 여호와 군대 장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따르면 나는 너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의 편도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누구 편이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자다. 나는 여호와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대적인 가나안 사람들의 편이 아닌 것은 아주 쉽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편에 서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오늘 14절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에서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스스로를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시작하려고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즉, 이 전쟁은 너 편인가 내 편인가로 구분되는, 즉 너희가 주인공이 되어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 장관, 즉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내 편이냐 나의 대적의 편이라는 질문에 군대 장관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 이스라엘의 대적, 그런 구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의 편인가, 이런 구도의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앞으로 싸워 나아가야 할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너는 내 편이냐고 물어보는 대답에 내가 네 편에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다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해 주시는 자로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때 앞장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 앞에 서지 양 뒤에 서지 않습니다. 카우보이만이 소의 뒤에 서서 채찍을 휘갈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당신이 앞장서서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러한 나라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준비하고 훈련되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루는 전쟁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그러므로 너희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다. 나는 너희의 뒤를 따라서 너희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앞에 서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쟁에서 너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 나의 육적인 나라를 세우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 바로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에게 남겨진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전쟁,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사람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아담의 타락 전에 아담의 세계관, 월드뷰, 보는 모든 관점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만족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일은 다 너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첫 번째 주신 권세가 무엇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릴 때 이 땅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에게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름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아담의 이름 붙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만물의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자 그 후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이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죄가 커지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 뷰가 아니라 사람의 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이렇게 질문하죠. 너 하나님 편이야? 아니냐의 질문이 사라지고 어떤 질문이 되죠? 너 내 편이야? 아니면 내 원수의 편이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여러분 요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질문이 어떠한 질문인지, 여러분은 요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사십니까? 내 편이야? 아니야?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이야?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질문이 항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문은 항상 내 편이니?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자의 편이니? 아니에요. 그거 갖고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니? 아니야.
아니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관계의 모든 99%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나의 이익 때문에 아픈 거고, 나의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험은 뭐 때문에 당한다고요? 성경 말씀에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맺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지,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하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험을 걸어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면 결코 시험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고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시험 난 안 받아. 그러면 된대요. 어이가 없죠.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 시험이 나한테 가르치는 것은 이거거든요. 너 내 편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는 나 하나님 편이야. 그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 되는 거죠. 그럼 전혀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 계속하여 고정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질문을 우리 안에 고정화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되거나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려고 살다가 결국 죄에 매이게 되고 그 길로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러한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할 질문입니다.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 사람의 예상이 그리 맞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문명의 충돌을 예상하게끔 만든 이유는 바로 종교 간의 이기적인 이익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기독교 문명과 중동 중심의 이슬람 문명의 충돌을 이 사무엘 헌팅턴이 예상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그러한 종교들은 너는 내 편이야 아니야를 서로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극단적인 질문들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 거기서 전쟁이 나타나게 되고 갈등과 충돌, 폭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요, 상대편이요, 상대방 편이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저 사람들한테, 듣는 사람들한테 네 편이야? 아니냐라고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내 편에서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로 묻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사고와 질문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을 보다 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위한 우리의 항상 관심의 질문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거듭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 교회에 사람을 가득 채우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편이야, 네 편이야의 질문이에요. 내 교회 사람이냐, 저쪽 교회 사람이냐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을 향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정거장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고 오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그러나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채워주는 교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교회, 그래서 그가 어디로 떠나건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일림교회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면 우리의 세상을 향한 질문은 너는 내 편이냐 상대편 편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를부터 시작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닙니까를 시작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능력으로 못 이긴다. 왜냐하면 여전히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죄와 탐욕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기는 곳에 있어야 한다.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너희가 함께 있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때마다 너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왜 우리가 힘들게 삽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장소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이 앞장서게 하세요. 거기서 그분이 승리하게 하세요. 단 중요한 건 그분 방식대로의 승리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 방식의 승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죠. 뛰는 자 위에 무슨 자가 있어요? 나는 자. 그러면 나는 자 위엔 또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붙어있는 자 있잖아요. 모르세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시 걷는 자 위에 뛰는 놈입니다. 원래 한국 말은 놈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분으로 바꿀게요. 걷는 분 위에 뛰는 분 있고, 뛰는 분 위에 나는 분 있고, 나는 분 위에는 나는 분 위에 붙어있는 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은혜를 주더라고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이것은 우리 삶의 모습 아닌가요? 빨리 뛰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뛰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여전히 삶의 내용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땅. 근데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이것은 바로 제가 볼 때 구원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땅에 붙어 사는 삶과 하늘을 나는 삶이 그게 같은 카테고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땅은 동서나 남북의 2차원적인 삶이지만 하늘을 나는 것은 3차원적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4차원이에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자 위에 붙어있는 자는 무슨 의미가? 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위에 붙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붙어있으세요. 걷는 자보다 뛰는 자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므로 그분이 날아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누릴 것이고 그분이 이기는 모든 전쟁터마다 그분의 승리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학업과 직장, 앞으로 이루어야 될 계속적인 가정, 그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 승리를 이루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교회에만 와서 관계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에서 관계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 오히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이끄시는 대장으로 여기실 때마다, 그분을 대장 삼으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이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중동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여호수아서 1장에 이미 주어졌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네가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 나 앞에서 신을 벗는데 그 신을 벗는 그 순종의 삶이 나에게 드려질 때마다 너는 그 순종을 보여주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온 땅을 다스리는 자이다. 저 세상 끝까지 내가 함께하는 자이다. 그런데 네가 나 앞에 순종을 보일 때마다, 신을 벗는 순종을 보일 때마다 너는 나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고 누리게 될 것이다. 나의 승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땅임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일 아침이라도 여러분의 사업터, 직장터, 가정에 아침에 손을 들고 선포하세요. 여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식대로의 승리를 내가 동의합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승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긴 안에,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러한 아버지의 나라 앞에 신발을 벗는 귀한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향하여 믿음의 순종을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짧게.